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원래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시작했던 한 가지 행동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수요 예배 때는 하긴 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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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 행동이 실은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옆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고 옆 사람이 볼 때 감탄이 나서 감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신 지 좀 됐는데 은퇴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참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 그 목사님도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탄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를 풀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약간 제가 다루기에도 좀 개념적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말 성경으로만 읽으면 생기는 그런 오해에 관해서 다루기 때문에 약간은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분위기를 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에는 두 가지의 대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인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지혜.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내 아래 두고 내 힘과 지혜를 높이고 내 명예를 높이면 그만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개념인 디그니타스, 명예라는 개념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이 따르는 것과 정반대되고 또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따라가되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대로 행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난 시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된 이들이 성숙하게 된 데에는 그들의 성품이 타고나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제자 교육을 잘 받아서 이들이 성숙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영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이 결국 그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명은 너무 짧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를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행할 의지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분명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여전히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라 원어를 해석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자연적 인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의 번역을 자연적 인간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과 헬라 철학, 특별히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관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독교의 인간관보다는 헬라의 인간관을 먼저 떠올리게 만들고 그에 따르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육이 아니라 자연적 인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 철학에 따라서는 사람을 좀 더 세세하게는 영혼, 육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육적인 것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영육,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할 때도 전 목사님 말씀하시고 구역장 공부할 때도 말씀하시지요. 저 대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히브리의 인간과 그리고 헬라의 인간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요. 요즘 쓰는 단어로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인간관을 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라본 인간관을 무시하고 헬라의 인간관에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무조건 우선으로 하고 육적인 것을 도외시하면서 사회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명절이었지만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집안일을 하나도 돕지 않는 그런 분들, 차례 지내는 거 돕지 않는 그런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육적인 건 난 절대 안 한다. 영적인 일, 집에 가서 교회에 가서 교회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직장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제가 들은 한 사례에서는 직장 생활하는 그 근무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돌보고 돌아가는 분이 계셔서 그 집 아내분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 도외시할 때 이런 폐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심화되었을 때 나타난 것이 이 성경 시대에 나타났던 영지주의 아닙니까? 헬라의 인간관대로라면 우리 안에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선한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참 그때 건강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의 나약함과 악함 때문에 굉장히 좌절했던 그런 죄책감에 많이 빠졌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건강한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안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겨우겨우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영혼육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있다라는 개념은 실은 기독교의 인간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육보다는 자연적 인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자연적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제 구약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구절들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특별한 이유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 특별해 라고 말할 때 근거로 삼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다음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구절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상황이 약간 많이 달라집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구절의 원어는 네페시하야라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페시하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생명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려면은 이 네페시하야는 인간에게만 쓰여야겠죠. 근데 지금 띄어져 있는 창세기 1장 20절 말씀과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 생물들, 이 동물들에게도 이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은 실은 생명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요. 실제로 잠언에서는 이 네페시아를 또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이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을 네페시의 주인이거든 이라는 구절로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생명의 원초적인 욕구가 너희들의 주인이거든 너희 목에 칼을 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계속해서 번역해왔던 구절이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단어는 아니었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 용어로 보면은 프로이트가 말한 슈퍼에고, 에고, 이드 중에 이드가 바로 이 네페시하야 생명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모든 동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번역된 생명, 욕망이 바로 자연적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자면 코에 생기가 들어가자 자연적 인간이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에 따라 사는 삶, 디그니타스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자연적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듣고 있었던 그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달을 신으로 따르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 자연적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도 자연적 인간 네페시하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다가도 실패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원래 자연적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영을 쫓으며 살아왔다가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영을 쫓던 습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어제도 엊그제도 오늘도 제 안에는 세상의 영을 따르던 그 습관과 성령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쑥불쑥 우리 안에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이 세상의 영을 따르던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 그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의 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연적 인간의 목소리, 이 세상의 영의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소멸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의 이 소멸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 소멸이 진짜 없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지난주에 extinguish, 불이 꺼지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그 불이 가물가물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는 경쟁을 하고 서열을 매기고 그 경쟁 가운데 옳고 그름이 상관없이 그저 그 경쟁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혈안이 돼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서열을 나누면서 서로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은사라고 서로 자랑하면서 그 안에서도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려 하고 그렇게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에서 우리도 자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명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번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경고했던 대로 비교하는 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까? 자녀의 성적이 어떻고, 어느 대학, 어느 직장, 누구랑 결혼했고, 이렇게 은연중에 급을 나누는 행동들을 또 반복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네페시아야, 자연적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를 따르는 욕구입니다. 가족끼리도 우리가 정말 무의식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축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활활 불타고 있는 사람은 불편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일으키는 불편한 목소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연적 인간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나누고 급을 나눠서 서로 비교합니다. 나보다 높고 낮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높은 사람을 올려다보고 때로는 그 앞에서 비굴해지기까지 하며, 그리고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막대합니다. 갑질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판단하든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굉장히 신봉하는, 바울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대한 스승, 이 교회의 개척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추레한 모습, 말이 어눌한 모습을 보고, 또 질병이 있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사람 치고는 시원찮네 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순회 설교자를 시켜 세우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도 이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 나타난 것이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의 이런 모습을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이든 우리 앞에서 때로는 껌뻑 죽는 신용을 하든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되 내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업신여기든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억울한 대우를 받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우리는 아프지만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가치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신림교회 가족들이 이 다른 사람의 판단 앞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지은 죄가 많아서요. 내가 떳떳하지 않아서요. 그게 다 해결되고 나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가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신림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그럼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고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는 무한한 면책 특권을 받았다는 의미인가? 실제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판단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좋을 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날 판단할 사람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자유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 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변명과 회피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말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말라. 세습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저기 거의 이단이나 가까운 정광훈 목사나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지금 수사를 받을 때 의원들이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 탄압을 막는 게 제 소명입니다. 과연 그게 진짜 종교 탄압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일을 했어. 나는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아.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저 이단인 통일교와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가 잡혀 있는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부끄럽다. 이 홀리마더 거룩한 어머니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도 있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땅 밟기 한다고 절간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서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수년 전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되는 발언을 하고도 진리를 말할 건데 세상이 박해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집에 가서 그냥 우리가 하는 의례적인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집에 가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건데 세상이 박해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은 성령 안에서 판단에 자유한 이들이 아니라 그냥 무례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판단받지 않는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례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면책 특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자연적 인간의 욕구, 우리의 생명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욕구, 디그니타스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서 자유하고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치켜 세웁니다. 그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때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참된 가치는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이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나온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자유를 면책특권으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비판하지 마.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교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 성령이 주시는 성숙이 아니라 교만함입니다. 미숙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회피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쳐갈 수 있기 원합니다. 형제자매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나를 판단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막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공동체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의 판단도 절대화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에게 가치를 매기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또 판단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 주님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또 무례함의 핑계로 이 구절을 우리의 무례함의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명예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이 세상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